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침내 복을 받고 번성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를 경외하는 그 일 가운데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높이는 그 일 가운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함께 드립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알아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부모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 대부분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배려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인원의 다수를 떠나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또 부모들의 모든 신앙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부모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들이 말씀 생활을 온전히 함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 계승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사로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일이 더욱 견고히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연합하여 협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을 하나님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함께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계승되도록 고난을 받으라,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2장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장차 누릴 영광, 승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강한 도전, 아주 그냥 깊은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네가 선교지에서 아무리 많은 제자를 양육을 하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다 하자, 그러면 너는 네 자녀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늘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 있는 가정들의 부모들을 제대로 세워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도전을 나눌까라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환경들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깨우시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자, 충성된 그런 어떤 사명의 계승자를 세워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실 디모데는 성품이 온화합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나 내면이 연약하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죠. 몸이 허약하고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들이 지금은 많이 열악하잖아요. 영지주의 물든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야 되고, 또 내적으로는 에베소의 이 타락한 문화와 힘겨운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신자들이 박해 때문에 두려움으로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모데는 더욱더 연약하고 위축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하라. 이 말은 뭐냐면 혼자 어떻게 스스로 강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능력으로 충만하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잖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어떤 병자처럼 무기력해지죠. 이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영적 기운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무기력해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으면 새 힘을 덧입게 됩니다.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울 사도가 부탁한 그 부탁의 핵심이 뭐냐면 강해지고 싶으냐? 은혜를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은혜에서 어떻게 안 떨어지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거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이 3대에 걸친 제자 양성의 계보가 나오죠. 사실은요,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이 영성과 책임감이 투철한지 아세요? 그들은 한시적인 그 자리에 사역을 감당하다가 떠나야 되거든요. 때가 되면 리더십을 다 이양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자리에서 제자가 있어야 되고 제자가 계속 계승이 되어야 돼.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피릿이 다릅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떠나도 그 자리가 계속 존속되기 원하는 이런 강한 열망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제자로 지금 세웁니까?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다가 아닙니다. 보면요, 많은 성도는 있어도 정말 충성된 사람은 또 소수거든요. 그들에게 부탁을 해라. 여기서 이 계승은 뭐냐면, 이제 사실 뭐 본문에 계승이란 말은 없지만은 계승의 개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거를 어떤 제자적 계승, 사도적 계승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단이 설치고 배교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살벌한 분위기잖아요.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이거를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위기를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계승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계승은 목숨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복음의 역사, 이 선교나 이런 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이 충성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자신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본을 보여야,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물론 사람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충성된 제자 양성을 할 때 지속적이고 또 이 끊임이 없는 그런 어떤 제자 양성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바울 사도는 아주 지혜롭게 이 부탁을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악, 유혹, 각종 이단 사상과 싸우는 주의 군사들 아닙니까? 여기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 자세로 고난을 참고 견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뭐죠? 고난 훈련이거든요. 훌륭한 군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는요, 전적으로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특전사의 훈련을 받아서 특전사예요. 어떤 분은 장교 훈련을 받아서 장교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 습하고 뭐 어떤 건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너도. 예. 자,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장이 나오면 정해진 날짜에 입대를 해야 되잖아요. 입대 안 하면요, 탈영병입니다. 일단 머리 깎아야죠. 그때부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인격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절대 순종이다. 어떤 고난도 감당하라. 자기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그냥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역을 해도 어떤 분은 굉장히 가정을 잘 케어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못해. 그래서 늘 원망 듣고 주변에 지적을 당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꿈, 자기 이상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 물론 잘하는 분들을 제가 부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5절을 보면요,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경기를 하라고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로마 시대에는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로 하는 경기가 뭐냐면 레슬링, 권투, 이게 투창이잖아요. 원반, 이런 것들. 달리기는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 경기에 참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훈련을 받았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훈련이 확인이 되어야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 달만 모자라도 그게 안 된다 그래요. 당시 모든 경기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기자가 경기의 규칙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탈락인 거죠. 아주 규칙 없이는 월계관도 없다, 이런 속담이 있을 것처럼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를 못했던 겁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훈련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자, 이걸 비유했어요. 복음을 맡은 종들은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 법대로 한다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월계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실 싸움 중에서, 경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자기와의. 직장 생활하고 동역자들과의 동역하고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내는 방법은 그들과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자신을 누르느냐, 초월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실제 생활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서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 절제해야 되죠. 음식도 절제해야 되죠. TV,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고,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보면은 농부 비유가 나오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들은 여러분 가을거지, 그러니까 겨울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봄 오면 밭 갈고 거름 줍니다. 준비 다 되면 파종하죠. 여름 내내 쉬지 못하고 비지땀 흘려가며 김 메고 잡초 뽑아줘야 되잖아요. 거름 줘야죠. 물 대줘야죠. 가을 되면요, 해충 잡아야죠. 새들 쫓아야죠. 늦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야말로 가장 먼저 튼실한 곡식을 거두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복음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때를 따라 씨 뿌리고 김매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애를 써야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는 거죠. 여기 합당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땀 흘려야 그렇게 추수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무수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 순종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여기 지금 군사의 예를 들었고 운동선수의 예를 들었고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죠? 모두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이 공통적 진리를 말합니다. 군사는 고난을 받아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운동선수는 훈련에 고난을 통과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농부는요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일해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영성, 이 스피릿을 계승시켜야 될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유언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자기 사역과 자기 일생을 아주 요약한 그런 어떤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앞으로 이제 이 디모데가 당할 일을 예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이 뭘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고난을 감당합니까? 먼저는 핍박입니다. 우리가요 예수의 군사로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핍박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저항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가족들은 효자가 되기를 바라고 가문을 빛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군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너 예수의 좋은 군사 되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한번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중국에서 동역하던 노중기 박사라고 계세요. 이분 순천향병원에서 흉부외과 과장도 하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에 쳐들어왔어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요,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파송 예배 드리는데 거기 들어와서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냐고, 내가 저놈을 의사 만들려고 어떻게 고생했는지 난리를 쳤어요. 그 난리 속에서 이분이 중국 선교사를 갔는데 지금은 북한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이세요. 아마 조만간에 한번 오실 건데 이분이 저하고는 여러 가지 사고에 막 얽혀 설켜 있어요. 한번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시면 참 재밌는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집안에 장손인데 제사 안 지내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놈이 조상도 없는 놈이, 우리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승복을 입고서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핍박은 기본적인 거죠. 동생들한테 저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형 대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더라고요. 이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양을 키우는 고난이거든요. 간신히 용기를 내서 전도를 했는데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하면 참으로 맥 빠집니다. 아니, 선교지에 가서요 조롱당하는 거 한두 번 당한 거 아니거든요. 조롱까지 당해보세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별 생각 다 들죠.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하기 싫으니까 아예 전도를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얻고 섬기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통을 겪으라고 그러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려니까 시간 들여야죠. 물질 들여야죠. 남몰래 속이 상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 흘려야 되죠. 수많은 절망의 순간을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양이 자라기만 한다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이 그냥 들이받거나 그냥 도망간다면 절망이 되잖아요. 절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생명 살린다. 그러니까 참 이거 뭐 해탈을 해야 되고 속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스님들만 사리가 있는 거 아닐 것 같아. 예. 여러분, 고난 없는 곳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의 영광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계속 거기 동참하려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은 다 가고 어떡하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하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 우리의 본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고난을 감당하는 확신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혔다고요? 깊은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 집행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한 복음은 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양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기쁨으로 죽겠다,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다. 우리 11절로 13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 성도와의 관계도 그러지만 가족,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의 군사로 인내하며 복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기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악한 영들의 도전과 공격을 이겨내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할 때는 더욱 영적으로 강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심고 영혼을 세우기 위한 수고와 헌신을 위해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뿐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일으키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자다손손 신앙을 계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입니다. 341장 함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리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찬송하셨어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 고백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이 찬양 그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자존심 상해도 제가 주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 일을 향해서는 고난을 참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중보하고 충성된 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자신이 정말 온전히 죽어져서 우리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전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기대 속에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셨사오니 하나님 잘 참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충성된 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계승시키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의 무릎을 견고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침에도 새로운 능력 덧입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영적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